교회를 세워가고 또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일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게 있겠지만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하여 답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가 갈수록 스트롱해지는 것, 외부의 시련이 와도 또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강화, 내면의 사람이 점점 이렇게 강건해지는 것,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했던 기도의 제목 첫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 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건장해 보여도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약하면 한 방이죠, 한 방. 그래서 바울은 아마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건물을 아무리 탄탄하게 지어놔도 그리스도인들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신앙을 바라볼 때 외적인 외형이 아니고 우리 내면을 계속 살펴보고 자라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선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한 차원이 있는데 더 알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매우 인격적이고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참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불특정 다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경험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수준의 차이에 따라 신앙이 다 갈라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교회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바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오늘 사랑의 차원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랑은 지식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알미 먼저 필요한데 알지 못하고 믿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 아는 것을 경험해야 그게 온전한 알미 되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도 있지 않아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편에서 뭔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나가 떨어지고 우리가 고갈되고 에너지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방전이 되고 말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는가, 이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단순히 지식에만 멈추어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걸 훨씬 더 넘어선, 그래서 우리의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 얘기를 17절에 이제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 여기 뿌리를 내린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반복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걸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 속의 모든 영역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기도는 간절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의 다양한 차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17절의 말씀인데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보다 넓다, 바다와 비교할 수 없죠. 바다라고 하는 것이 넓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물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물량적으로 혹은 수치로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오늘 부모님의 어버이의 사랑을 노래 찬양하는데 어버이의 사랑을 사실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렵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방에 불과한 것.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비교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못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가 더 할 수도 있는 비교급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이 19절에서 얘기했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사랑의 이 4차원 4가지의 종류의, 어쩌면 하나의 다이아몬드에서 다양한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른 빛이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사랑의 너비는 어떤 것일까요? 넓죠.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넓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편견이 없어요. 편견. 우리는 사랑을 하지만 편견이 있거든요.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옹졸하지 않아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의 구원에 빠져 있었죠.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유대인만의 복음이에요. 유대인만의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너무 가려 사귀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교파주의 또 개교회주의가 강해요. 경계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이념의 장벽들이 있어서 갈등을 있는데 복음은 이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상당원을 양아들로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달라졌습니다. 비로소 이방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유대인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죠. 굉장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주의, 애국주의, 혈통주의, 민족주의를 벗어나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주장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참 이스라엘이 된다. 이제 모든 걸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단 하나의 질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자들이라면 anybody,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구분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편견도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다 품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길이.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갑자기 충동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의 아쉬움이 뭡니까? 너무 짧다는 겁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어떤 일로 만나서 주고받는 데까지만 있고 그게 끝나면 사랑도 끝나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랑이 주고받고 식의 사랑이잖아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관계는 다 주고받고입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런데 주고 줬는데 받는 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주고 에이 때리쳐. 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의 사랑은 누구나 합니다. 한때. 계속적인 사랑이 드물어요. 좋을 때는 모든 것 다 줄 것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변합니다. 여러분, 변심과 배반의 역사는 인간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사랑의 감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뭘까요?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결혼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거든요. 요즘 막 사적으로 하는데 그건 결혼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결혼은 공적인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은 이 결혼의 공적인 증인들이란 말이죠. 그 앞에서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목사님들이 해야 돼요. 사실 성경 위에 손을 딱 얹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서약하는 시간이 결혼식의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거든요.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약을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고, 그래서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우리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옆에 있는 아내를,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주례자가 물으면 예,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 하면 주례자가 다 크게 들리게 예 하세요. 그러면 예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갈로치기예요. 별일이 없는 한. 여러분, 약속이 별 의미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약 안에서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편에서 깨뜨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한 번 사랑하시고 작정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철저한 손익관계로만 맺어진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 그냥 언제 깨어질지 몰라요. 한때는 사랑했지만 금방 버려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탕자의 비를 보면 아버지는요 변함이 없어요. 아들은 뭐 들쭉날쭉하는데 아버지는 변함이 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의 15가지가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도 변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냥 대충 대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Endless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높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높은 것까지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된 것 이상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표현하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게 하시고,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야말로 진짜 로얄 패밀리들이죠. 하나님의 왕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자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낮은 자존감에 빠져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닥을 치던 우리를 너무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이상 수치를 당하며 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제 우리가 길을 쓰고 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런 높은 곳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한없이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닥까지 떨어져도 그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아주 어린 소녀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깊이 내려가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추락한 사람들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닥에 빠져 있으면 그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를 여러분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보십시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돼지 죽통을 핥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아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그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은 탕자를 용서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장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형수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고 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너무도 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이만큼만 사랑하겠다고 상한선을 그어 놓으신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넘어서요. 하나님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막 나가는 사람, 완전히 망쳐진 인생, 모두가 버린 인생도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어요. 강력한 것입니다. 우라늄, 이 핵의 그 농축한 에너지가 엄청난 파워를 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십자가 안에 농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과 한번 마주치는 순간 우리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안 든 아이가 뒤집혀지는 순간이 한번 와요. 부모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순간이 와요. 대체적으로는 아빠보다는 엄마 편이죠. 엄마의 사랑에 무릎을 꿇어요. 망나니 같이 살다가 엄마의 사랑과 정면으로 한번 부딪히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방황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왜 안 드느냐? 그 엄마의 그 지고한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반항하고 떼를 쓰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어느 날 그 엄마의 사랑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획 뒤집혀져요. 엄마의 사랑은 여전해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에 아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며 막 효도를 결단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때 되면요, 부모는 노쇠에 있거나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늦은 깨달음이에요.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위력은 엄청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의 강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건이 내 전 존재로 뚫고 들어올 때,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전 존재로 뚫고 들어올 때 뒤집혀져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성숙이 오는 것도 이제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기도 그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따지는 사람도 십자가를 만나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봉사하라 말라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뭐 봉사 부탁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교육전도사 되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심령을 강타하니까 끝나버려요. 뭐 하라 말라, 뭐 그만두세요, 좀 더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랑이 그를 데리고 다녀요. 움직이게 해요.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교회 봉사하게 하면 다 사고 나요. 우리가 모여서 사랑하자고 결단한다고 사랑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 가정의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족과의도,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오늘날 이게 이 가족과의 사랑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끼리 사랑해보자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보답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너무 다릅니다. 고아들은 항상 눈치를 보죠. 충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버려졌던 아이는 늘 아파요. 늘 쉽게 상처를 받아요. 작은 일에도 민감해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바울의 기도는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근원적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건강해요. 봉사를 해도요, 안정감이 있어. 안정감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요, 봉사를 하시는데 목회자가 보기에 좀 불안한 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또 박수도 쳐들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막 해줘. 연말에는 반드시 양말에도 하나 선물 드려야 돼요. 그게 그런 게 없으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금방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많이 경험했는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교회에서 한때 충성하고 헌신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희생자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난 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서운해하고 시험에 듭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목회자들 가운데 은퇴를 할 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교인들하고 막 실랑이가 일어나고 막 시험에 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봉사가 주어지지 않아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신앙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만큼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한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의 방황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면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힘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쉬워요. 그러면 쉬운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해내는 것입니다. 위기와 시련이 와도 그 사랑의 힘이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원하면 어느 것이든 가질 수 있는 시대. 그러나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사랑의 결핍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오늘날 상처투성입니다. 기대한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함량 부족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세상으로 구걸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굉장히 바울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냥 큰 물통으로 부음받음이니 똑똑 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그런 거예요.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주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강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8장 이 엄청난 로마서 8장을 결론 지으면서 바울이 이 두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말은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경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상대라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9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표현들이 말이죠, 그냥 툭툭 내뱉는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 표현 안에는 심오한 뜻들이 들어있어요. 단어 하나에 숨어있는 의미는 너무도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충만하신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충만인데, 오늘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충만하심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죠. 뭔지 우리는 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때, 그 충만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그 충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거의 버금가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기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용서하라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 열받을 분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냥 씩씩하면서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설교하면 용서하세요 이러면 열이 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이나 용서하세요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 계세요. 안 돼요. 사실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고요. 지금도 용서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편안해요. 용서할 사람이 있는 분들은, 대상에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그런 것들은 신경이 쓰이죠. 하나님의 사랑 얘기해도 이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얘기하죠. 오늘 여기도 이런 표현이 풍성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아요. 우리는 마음도 좁고요. 우리는 그릇이 작아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두 가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을 통한 내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점점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역사.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속 사람이 점점 갈수록 강력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별것 아닌 거에서도 툭툭 넘어지고, 별거 아닌 거에 상처받고,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거에 유혹받고 이랬던 내 속사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스트롱하게 되어져서 힘을 계속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외부의 어떤 유혹과 시련이 나를 더 이상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내적인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충만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구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너무도 귀중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갈수록 더 스트롱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험이 왜 들어요? 여러분, 왜 들어요? 그 사람이 시험을 줬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든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시험 든다니까요.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니까 그 사람의 말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는 거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자유예요. 그리고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그것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자유고. 입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어떻게 맞겠어요? 그 남의 입을 뭐 비틀 수도 없고, 그 냅둬야 돼요. 그거하고 싸우면 안 돼요. 너 입 닫아라. 그거 안 닫아져요. 근데 괜히 그 말 듣고 밤에 입을 뒤집어 쓰고 잠 못 자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땡큐 한 분이 아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점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원수가 왜 이리 많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그런 건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내 외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란 말이죠. 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내가 강건해져 있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이겨내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힘들죠. 고통이 오지만 속 사람이 강건해져 있는 사람은요, 한 며칠 있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요. 더 강건하면 하루면 끝나는 거고, 더 강건하면 반나절이면 끝나는 거고, 더 강건한 사람은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강건하지 못하면 1년 가는 거고, 그 한 사람이 던져준 한 마리를 2년 3년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거고. 그럼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고 안 주고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미 꽉 채워져 있어. 그래서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못 알아주고 사랑 못하는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채워진 이 사랑으로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안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어지니까 그도 사랑을 깨닫고 다시 사랑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아름다운 교류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기도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우리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더 이상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짓 누를 수가 없어요. 터져 나와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그 원액의 사랑, 그 순수한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사랑의 결핍 정세를 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우리 주변에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요즘 이렇게 마약까지 갑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게 왜 이렇게 중독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까지 못 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갔으면 그런 거는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까지 도달을 못하니까 그냥 다 짝퉁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많은 짝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가짜 사랑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속아요.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손을 대다가 별별 거에 다 중독되고 거기에 다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